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환상 가운데 오늘은 5번째 교회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3번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대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지명으로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대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이 사대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입니다. 여기 리디아가 어디냐면 근대 역사에서는 오스만 투르크 왕국, 즉 리디아는 오스만 투르크 왕국의 선조들입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 트루키에 지역입니다. 이 리디아 왕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즉 BC 6세기경 당시 신흥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가 그때 또 일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페르시아와 바벨론이 싸우는 그 시기에 이 리디아 왕국은 이 대제국 사이에 끼어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고 오늘날 트르키 지역을 차지하며 강력한 나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럼 리디아 왕국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 그것은 돈입니다. 그 앞에 사대 앞에 흐르는 팍툴로스 강이 현재 게디즈 강이라 부릅니다. 여기 많은 양의 사금과 은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강을 황금의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금이 나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미다스, 즉 마이다스 왕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강이 바로 이 팍툴로스 강입니다. 이같이 리디아 왕국은 많은 돈으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주변의 강대국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강력한 국가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것이 있으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리디아는 부유함 때문에 교만에 빠졌고 결국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바벨론과 함께 차례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대는 한마디로 사치와 향락의 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금화와 은하가 최초로 만들어질 정도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그 결과 이곳에 있는 교회도 물질의 풍요 속에서 부족함 없이 여유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심령의 가난함과 거룩한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사대처럼 풍성한 이 대한민국 땅, 이 안에 있는 이 많은 교회들, 고개만 돌리면 있는 이 교회들, 우리가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시면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7별을 가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슨 말이냐면 사대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에 대한 말씀의 내용은 언제나 5가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의 모습, 그 두 번째가 칭찬인데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이 바로, 조금의 설명도 없이 바로 너는 죽었다.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죽은 교회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책망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무섭습니다. 너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있다. 이처럼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죽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는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 주님은 무엇을 바라보시며 그들이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을까? 근데 신기하게도 이어지는 2절과 3절 내용, 4절과 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사대교회가 왜 죽었는지, 이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도 왜 죽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앞에 있었던 다른 교회들의 공통점은
책망받았을 때 그 교회 안에 이단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죠. 뭐 니골라 당이라든지 이세벨이든지 발람이든지 아니면 우상숭배든지 음란이든지 죄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기록된데 사대교회는 아무리 봐도 그게 없습니다. 근데 죽었대요. 왜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을까? 여러분 지난 시간 말까지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교회,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는 어떤 큰 죄를 짓고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그런 교회들만이 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무슨 말이냐면 사대교회는 행위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무언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은 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었다. 왜?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행위만 있고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생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교복만 입고 다닌다고 다 학생입니까? 여러분 교복만 입고 다니면 다 학생입니까? 롯데월드 가보십시오. 다 교복 입습니다. 어른도 교복 입습니다. 학생인가요? 학교에 간다고 학생은 아닙니다. 학생다운 행동을 해야지 학생인 것이죠. 책상에 앉아서 책 펴놓는다고 공부하는 거 맞습니까? 책상에서 앉아서 책 펴놓고 있다고 공부하는 것은 아니죠. 진짜 공부한 사람은 시험 성적에서 열매가 나옵니다. 결혼했다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남녀가 서로 결혼했다고 가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남편이 남편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마치 그들은 기숙사에 같이 사는 사람처럼 그냥 동거하는 것이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이 예배 시간에 여기 있다고 우리는 다 성도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건 맞나요?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맞을까요?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죽은 것은 아무것도 안 해서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살아있다는 증거가 없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죠. 남들이 죄 지을 때 우리가 따라서 죄 짓지 않아도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크게 불순종한 것은 없지만 주의 이름으로 살리는 일, 생명의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은 자인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도 사랑한 열매가 없는 것, 사랑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서도 사랑하지는 못하겠다면 그것은 죽은 자죠. 입술을 욕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형식주의 신앙을 가진 죽은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있다면 생명력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겁니다. 그게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분명 어떤 행위는 했습니다. 주님도 아세요.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근데 죽었다.
형식은 있었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심각한 이단의 문제, 우상숭배 문제 이런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분명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이방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죽은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력 있는 선한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사대는 껍데기만 있었고 실상은 죽은 교회였고 거기 있는 성도들도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 교회를 대하여 아무 칭찬 없이 죽은 교회라고 주님은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사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5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도 다른 교회와 다르죠. 예수님은 다른 교회를 향하여 보통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는 아니에요. 죽은 교회잖아요. 실상은 살아는 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잖아요. 그럼 이 교회가 살아있게 하려면 이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남은 자들을 굳게 하라. 너희 좀 생각하라. 지키라. 그리고 마지막이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자, 생명력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회개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만 하면 안 된다고요. 회개도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없는 성도들은 지금 이 주님의 5가지 명령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있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죽어가는 것들 살리셔야 됩니다. 죽은 생각이나 죽이는 생각이 아니라 생명 있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지고 자꾸 비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듣는 목적은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며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죽은 자가 아니라는 살아있는 열매,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 깨어 있으라, 일깨어 깨어 있으라 라는 이 의미를 말씀을 함께 나눴죠. 사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것이 죽은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대교회를 향하여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거는 잠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사단은 왜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요로움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풍요로움이 그들의 마음 안에서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긴장감이 없고 결국은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교회로 변질되어 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가난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은 채워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그 믿음을 갖지 않고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잠든 채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겠지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 받아 그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였다며 무언가 했죠. 무언가는 했었죠. 어떤 행위는 있었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고 불법을 행하였다. 내가 너를 모른다. 우리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영적인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를 가지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심령의 가난함,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고 착각하다가 진짜 영원히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명령 무엇일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남은 바라는 것, 여기 남은 바라는 것부터 해석을 합니다. 여기 남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여기 남은 바, 여기 남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사람이 너에게 있다. 이게 남은 바예요.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대 교회는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죽지는 않았어요. 몇 사람이 남아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즉 사대의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세속적인 세상의 사치와 방탕에 물들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몇 사람이 그 사대의 교회에 몇 명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보세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지금 이 몇 사람들마저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대에 남아있는 이 생명의 불씨가 다 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은 자들을 굳게 하라. 그들마저 죽지 않도록,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사대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신 겁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여기 두 번째 오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대와 같은 세상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있는 사대교회 안에 있는 남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이 남은 사람들, 그러나 이제 지금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자들, 이제 곧 죽어가는 이들을 향하여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어떻게 살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려야 되죠? 이 남은 사람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요, 굳건하게. 어떻게? 자,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거잖아요.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여기 7영은 완전하신 성령을 말합니다. 여기 7별은 교회의 목회자들을 말하죠.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신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은 성령과 목회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죽게 된 이유는 분명 이 교회의 문제는요, 목회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깨우지 않았던 거예요. 목회자가 깨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이것은 죄라며, 쉽고 편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며, 심령의 가난함을 외쳤어야 되는 거고 사명을 외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목회자들도 그냥 평범한 교회, 편한 교회, 갈등을 피하는 교회, 그냥 조용한 교회, 성도들이 부담 갖지 않도록 적당한 예배, 적당한 말씀,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늘 조용히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죽어서 조용한 거죠. 성도 여러분, 조용한 것은 죽은 겁니다.
사실 살아있으면 시끄럽죠. 정말 살아있으면 시끄럽습니다.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싸움도 납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서로 깎이고 서로 맞춰지고 서로 훈련되고 성장돼 가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진짜 교회는 그냥 조용한 게 아니에요. 다시요. 그건 죽은 거라고요. 시끄러운 것이 있고 부딪히는 것이 있고 싸우는 것이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어수선한 것이 있어도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서로 깎이고 말씀을 통해 배우며 서로 맞춰주며 훈련되는 과정을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사대교회는 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힘쓰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도 없었어요. 기대하는 것도 없었고 갈등이 있으면 서로 모른 척하고 피해가고 나만큼 피해만 입지 않으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중에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분 계십니까? 나만 편하면 되는 걸로,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별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피해 다니고 그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다시 2절 말씀. 사대교회 남은 몇 사람, 이 사람들은 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사명 감당하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서서히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마저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 목회자들에게 너희라도 깨어서, 너희라도 성령 받고 너희라도 깨어서 그들을 다시 굳게 하여 생명의 불씨가 사대에서 영원히 꺼져버린 일이 없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시대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를 떠나서 자신만의 세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가인과 다른 믿음의 남은 세대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온 세상이 죄로 인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은 8명의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남아있는 이들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셨습니다. 또 주님은 절대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근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의 죄악 속에서 홀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지쳐갔을 거예요. 지쳤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을 만나요. 그에게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나 혼자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있구나. 그의 격려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리고성에는 주님은 기생 라합이라는 남은 자를 두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그 성읍이 멸망해도 그를 남기셔서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이 온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로울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외로운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혼자서 싸웁니다.
850대 1이라고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비를 내리게 합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 죽이겠다며 난리를 칠 때 엘리야의 마음에 순간 낙심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는 아직도 혼자 이렇게 싸우고 있나?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외롭게 혼자 남겨두셨나? 그래서 엘리야가 더는 못하겠다. 내가 더는 못하겠다. 나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로뎀나 마을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나 정말 힘들어서 주일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들이 아직 있단다. 넌 혼자가 아니야. 너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 아직도 너와 같은 사람의 소수의 7,000명이 남아서 나의 일을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것 지치고 낙심되며 믿음을 타협하고 싶고 이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소수의 사람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소망이 됐을까?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다가 지쳐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낙심돼서 소리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엎드려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는 60일 동안 철야를 선포했습니다. 대선을 준비하자. 대통령 선거 준비하자. 아직도 누군가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 떠들면 뭐합니까? 입으로 떠들면 누구 나쁜 놈이라고 말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남아있는 사람, 진짜 소수에 남아있는 사람은 생명력 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다가 지친 성도가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많은 가정들이, 대부분의 가정들이 믿지 않은 가정에서 어렵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세요. 가족들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고 힘쓴 분들 계시죠. 5년, 10년, 20년을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서 낙심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처럼 가정을 위해, 내 가정 구원하기 위해, 내 부모 형제 구원하기 위해 30년, 40년, 50년 지금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을 통해서 이 땅 사방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2절 말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나만 바라보며 우울해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때도 우리 주변에 내가 도와야 될 자, 내가 살려야 될 자, 내가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쩌면 지쳐서 믿음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가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의 믿음의 빛을 잃어버리거나 죽어버리는 자로 그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굳세게 하는 일을 위하여 돕는 남은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남겨두신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은 남겨두신 자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일을 행하시며 살아있는 일과 생명력 있는 일들을 나타나기를 원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며 죽을 것 같아도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지치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은 이때를 위하여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택하심을 따라 남겨둔 자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사대와 같이 죽어가다고 죽고 싶다고 죽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가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기억하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굳건하게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든 자가 있습니까? 문제와 고민에 빠져 있는 자가 있습니까? 어쩌면 나보다 더 큰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버티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피투성이가 되어도 견디시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나보다 더 피투성이가 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굳건하게 하는 일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